우리가 어제 새벽에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눴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유대인에게 신문의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가 신문한 결과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불만과 요구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과 흉악범이라고 하는 바라바를 놓고 둘 중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흉악범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소리치는 모습, 우리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함께 봤던 내용이죠. 결국 빌라도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부터 죽이기로 작정한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의 신문의 결과, 내가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이 신문의 결과를 전혀 동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화를, 지금 그 폭동이 일어날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발 물러나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에 오늘 본문이죠.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께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예수님께 입혀다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모습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이렇게 심한 채찍질과 조롱과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유대인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지금 이 예수를 여기 앞에 세웠다. 빌라도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빌라도 마음에는 이 정도로 심하게 채찍질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풀어주자라는 그 말에 좀 동의하지 않을까,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좀 다스려주기 위해서, 달래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다시 세워서 죄를 찾지 못한다, 좀 풀어주겠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전혀 달랐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기 때문에 죄를 찾지 못했다, 아무리 채찍질 맞고 심한 그 몰골을 하고 서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빌라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유대인들이 수긍하고 좀 잠잠해질 것이라고 좀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채찍에 맞고 흉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 빌라도는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나에게 데리고 왔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빌라도는 이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더욱 두려워하였다. 여기서 빌라도가 느끼는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빌라도가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자기의 안위가 흔들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기의 안위,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지위와 위치에 대한 그것이 흔들릴 것에 대한, 그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빌라도를 좀 엄습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빌라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이 두려움은 자기의 안위를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야 되는데, 빌라도는 자기를 위한 두려움, 자기의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결국 빌라도는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빌라도의 이 모습을 살펴본 결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노력했긴 했다라는 것이죠. 성경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시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 힘썼다라는 것이에요. 힘 안 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 때문에 빌라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빌라도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나? 나름대로 예수님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노력한 것은 우리가 좀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어제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 잠깐 말씀 나눠주셨지만, 여러분 빌라도는요,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 아주 수치스러운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을 만약에 알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를 평가하는 것이 너무 가혹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 놓아주려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의 메일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혹한 심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방금 나눴던 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빌라도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하여 내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안위, 정치적인 자기 입지가 잃어버릴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는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가 알면서도 공의와 진리로, 진실로 재판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정치적인 자기 입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재판을 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드는 그러한 주요 인물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하게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한 센텐스가 우리 기독교 역사상 계속해서 거론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나름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죠.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의 안위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빌라도처럼 자기 안위를 위한 선택을 할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했을지라도 결국 그는 자기 안위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결정으로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저와 여러분도 나 나름대로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때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내 안위와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어떤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결정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빌라도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게 되고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된다는 이 역설적인 주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구원, 우리가 믿는 영생,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희생함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말씀대로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그 복음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역설적인 이 진리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과 영생, 복음의 핵심 진리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아는 자는 이러한 복음의 가치관, 이 역설적인 이 진리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복음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내 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선택하든 재물을 선택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적당히 하나님 50%, 적당히 재물 50%,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적당히가 없어요. 적당히 교회 섬기면 되고,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예수님 따라가면 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지 너무 그렇게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적당히가 없어요. 찾아보세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요 목숨을 잃어야지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드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많은 직장인들, 요즘에 많은 한국의 직장인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러한 갈등 안에서 산다고 합니다.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반감이 상당히 지금 심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시대 때에는 모르겠지만 그때에는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 뭐 이런 평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요,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벌써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교회와 또 예수 믿는 그 모든 기독교 집단들이 사회에 좀 반감을 일으키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순간 사람들이 자신을 편견을 갖고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생활에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안 하고 다닌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그 교회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예요. 당신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사회에서 밝히지 않고 숨기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를 것 없이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이 세상 가치관 보면서 살아가요. 섬기며 사랑하라, 예수님의 그런 말씀 계명들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세상은 세상이에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제가 오늘 이렇게 수트를 입고 왔지만 괜찮은 옷 이렇게 입고 교회 나가면서 괜찮은 그리스도인 척 하는 거죠. 주중에는 세상 사람, 주말에는 그리스도인, 이중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 자리에 전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기 안위와 자기 삶의 평안, 안전한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삶을 나 자신을 위해 온통 사용하는데 다 쓴다라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이러한 모습, 사회적인 이러한 모습, 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유대인들의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서서 하는 그 소리 지름 앞에 죄가 없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 안위를 위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결정을 했던 그 빌라도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직면한 도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숨김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쭉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세상이 너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려는 그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걸 처음부터 숨김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물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는 말씀도 주셨지만 그와 더불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복 받는다는 말씀만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적당히 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구원, 영생의 진리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 놀라운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주를 위해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강단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시대적인 상황이 되었어요. 너무 부담스러운데? 적당히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이 부담스럽지? 근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이 여정 가운데는 나의 안위와 행복이 예수님보다 먼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신다. 분명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나 지금 오늘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먼저 그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마땅한 복음을 아는 자,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복이십니까? 우리 가정의 행복함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 가장 최우선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만약에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오늘의 이 본문의 빌라도와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빌라도와 같이 자기 안위를 위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 복음을 아는, 비밀을 아는 자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시는 자기 부인의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그 삶이 바로 좁은 길,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선택한 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시며 승리하시는 그러한 승리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